CTS 기독교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 말씀이 몸을 입는 신비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비대면 예배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인터넷 그 문화가 상당히 발달했죠. 그러면서 교회 안에도 특별히 그 예배 현장도 너무나 다양하게 다채롭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마 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예배나 아니면 페북 라이브를 통한 예배가 아마 대표적인 현상일 터인데요. 요즘에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거의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영상 미디어를 통한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예배에 대한 생각들의 아주 근본적인 도전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막 확산되었을 때요, 그 2월 아마 마지막 주로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도 주일날 저녁에 아주 작은 그 예배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2월 23일, 2월 마지막 주부터 예배를 중지했습니다. 중지하고 지금까지 거의 한 달 이상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가정 예배죠. 근데 사실 이 가정 예배라는 게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는 다 익숙하잖아요. 자주 드리고 명절 때도 드리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주일 예배를 대체해서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정 예배는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이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분명히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할 텐데 예배를 드렸는데 이게 여기서 예배가 끝난 건지 아니면 또다시 제대로 드려야 되는 건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게 좀 주일을 주일로 보내는 건지 뭐 그런 마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저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그래 평소에 함께 교회에서 평상시에 드리던 그 예배가 그리워지고 또 간절해지더라고요. 속히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저도 주일 저녁 때 이렇게 작게 예배했던 그 예배 모임을 또 빨리 좀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절로 났습니다. 여러분, 예배 행위의 측면에서 보자면 예배 드린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한 거죠. 주일 지킨 거죠. 자, 그런데 온 성도들이 함께 한 자리에 둘러앉아서 드리는 그 예배, 그 현장 예배가 주는 보다 깊고 풍성하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들은 어떻습니까?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 제가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좀 아쉬워하는 부분들 적어봤어요. 뭘 그리워하는지. 주일 아침에 교회로 갈 때 느끼는 그 설레임, 기대감, 성도들과 인사하면서 갖는 반가움과 기쁨, 예배 시작 전 기도 가운데 느끼는 경건함, 또 참회 속에 갖는 부끄러움, 설교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갖는 하나님과의 내밀한 교감, 회중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갖는 하나된 같아짐의 감정, 결단 찬송이 주는 결연한 감동,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찾아오는 왠지 모를 기쁨과 안정감. 여러분 어떠세요?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이런 것들은 함께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할 때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이고 신비한 신령한 에너지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같은 날에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다시 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반면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요즘에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 이색적이고 너무 좋더라. 제가 한 3가지 경우를 제가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평소에는 가족들이 교회 가면 쪼개져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는 주일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권사님 얘기인데요. 어떤 권사님이 불신 남편이 집에 있는데 평소에 교회 가자고 하면 전혀 안 가던 이 남편이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틀어놓고 예배 드리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예배를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본인에게는 남편이 비록 교회는 가지 않았지만 예배를 함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어떤 분은 주일 예배에 주일날 아침 예배, 그 다음에 모임, 봉사에 여러 가지 일들로 너무 바빠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바깥 일도 바빴는데 주일날도 너무나도 바쁘고 정신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바꾸니까 오전에 예배 딱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가족들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가정 내에서는 되게 순기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더라고요. 좀 큰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됐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그 교회들의 어려움이 느껴지더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일선에서는 교회가 이 변화의 현실을 수용해야 한다. 그래서 영상 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상용화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회는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하나하나씩 좀 풀어보자면 먼저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요, 여러분 교리가 아닙니다. 또 주일 성수라는 것은 형식주의나 법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생각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전통이 그릇된 위에 안에서 잘못 왜곡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였지만 예수님은 평소에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전통인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아주 신실하게 착실하게 출석하고 회당 예배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 지나다가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이 이제 화근이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고발했죠.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의 규정이 아니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 곧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유대인의 전통, 이 안식일법, 이 안식일 규정을 부정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정신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을 잃지 말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생명을 지키는 일과 같은 선,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법이 있는 것이고 그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감염병 확산이라고 하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위급한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성도들의 생명과 건강에 또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웃을 아끼고 이웃을 위해 배려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야 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교회는 임시지만 예외로 다중 밀집 형태인 주일 예배를 보류하거나 대안적인 방식을 찾아서 예배를 지속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요,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 보면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는 박해와 전염병과 이 전쟁의 연속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예배해야 됐던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불가피한 방식으로 교회는 신앙을 유지하고 지켜냈습니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 영국 국교도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면서 그 피난선 그 가판 위에서 예배했던 청교도들이 그렇고요. 3.1절 일제 치하 당시에 3.1 만세 운동을 하다가 붙잡힌 그리스도인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그 감옥에 나뉘어져 갇혀 있었을 때 주일날 그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됨의 일상성 속에 여러분 제한되지 않습니다. 엠마 도상으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도망가던 야곱, 또 미디안 산중의 모세, 또는 어떻습니까? 굴 속에 피난 속에 있어야 됐던 다윗처럼 홀로 고독 속에 갇혀 있는 그 사람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런 상황, 거기에 제한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재난과 같은 불가피한 특수한 상황 하에서 교회를 유지하고 또 예배를 지속하기 위해서 대안적인 방식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선을 행하고 사회를 섬기고 또 공익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것이 아주 고강도로 시행이 되면서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자, 이처럼 교회가 이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 되었을 때,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지속해야 되는 상황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서 교회됨의 의미를 우리가 찾아야 하는가? 자, 여기 보시면 교회됨의 의미는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 연결성과 내적 그물망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임시적으로 교회됨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습니까? 떨어진 성도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원격적으로 혹은 화면이나 스크린을 통해서 가상 공간에서 모임을 갖게 되지요. 자, 이처럼 미디어를 통한 예배가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좀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 미디어를 통한 비대면 예배의 그 예배 허용 조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적 관계의 연결성입니다.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에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의 관계성이 있다는 얘기죠. 같은 성도의 이론입니다. 또 두 번째, 내용의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모여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의 내용이 같아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같은 내용을 공유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동시간대의 동시간적 연결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시간에 미디어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일한 신앙 고백과 동일한 간구와 동일한 공동체를 위한 말씀과 감사를 드리고 봉헌과 파송의 내용에 참여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예외적 상황 안에서 그러한 예배를 주일에 합당한 예배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우리가 교회됨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예외적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러한 모임, 그 자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성도들을 신비하게 묶으시고 만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 안에서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가 확인하고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비대면 영상 혹은 온라인 예배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집중도 문제입니다. 화면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기보다는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집중도가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지침으로는
온라인 예배는 40분을 넘기면 이제 어렵고 설교도 18분을 넘기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온라인 영상 예배는 교회라고 하는 예배를 위해 특별히 구별된 공간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생활을 사는 일상 공간에서 혹은 업무하는 그런 업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일상 공간 혹은 업무 공간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도중에 일상의 소음을 막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다 보면 어떻게 전화가 걸려오거나 아니면 잡음이 있거나 소음이 있거나 뭐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시적으로 드리는 예배와 달리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서는 예배 준비와 또 예배하는 자세와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이런 부분들을 예배 지침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안내하고 또 따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에 이 경건하고 바람직한 비대면 영상 예배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교인들에게 안내를 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이렇게 한 7가지로 그 지침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사실은 저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서 그 채플을 온라인 채플로 이제 전환하면서 경건 수칙 7가지, 그 경건하고 바람직한 예배를 드리는 경건 수칙 7가지로 제시한 건데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이지요.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고 조용한 장소를 찾아 이동하십시오. 두 번째,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10분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들, 소음, 전화, SNS 메시지, 잡담 등등 이런 것들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집중된 예배를 위해 가능한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을 사용하고 휴대용 스마트 기기 사용 시에는 방해 금지 모드로 전환합니다. 가능하면 한 자리에 앉아서 고정된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예배 5분 전 자리에 앉아 분주한 마음과 생각을 가라앉혀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 3분 전 1, 2분간 침묵으로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혹 2인 이상 함께 예배할 때에는 한 명이 대표로 이 준비 기도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가 시작되고 마칠 때까지 영상 화면을 보고 있으면 그저 TV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그냥 수동적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비록 영상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일어서는 순서가 있을 거고 소리를 내어서 찬양해야 되는 순서가 있을 거고 소리를 내어서 고백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예배할 때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5번째,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6번째,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에 바로 퇴장하지 마시고 일어나지 마시고 후주시 1, 2분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이 비대면 영상 혹은 온라인 예배가요, 녹화 예배이든 아니면 실시간 중계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 성도들이 동일한 주일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예배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조금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례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는데 평상시에 이 온라인 영상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요즘 교회들이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흩어져 가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가 이제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되돌아오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 내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기대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고 또 예측하기 어렵지만 신중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현재 상황에서의 비대면 예배의 지속이 오늘날 자칫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종교나 탈교회 사조와 맞물려서 보이는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교회론적 가연설,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맞물려서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혼돈 가운데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분명히 형식적이고 도구마적인 교회주의를 탈피해야 됩니다. 그러나 역사 안에서 회집하는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로서의 교회는 보존되고 지켜가야 되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홀로 고독 가운데 갇혀있는 한 개인에게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감사를 받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상시적인 방식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회집하여 있는 그 모임, 그리스도의 몸된 그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성도 간 비대면 예배가 어디까지나 비상황적인 위급한 상황에 있게 되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주의하면서 우리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병의 확산과 같은 국가적인 이 재난의 때에 취할 수 있는 임시적인 자구 책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얼마든지 미디어를 통한 영상 예배라든지 온라인 예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러한 예배들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 간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예배는 국가적인 재난이나 특수한 상황, 다시 말하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서 드리는 불가피한 자구 책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이 미디어를 통한 영상을 통한 예배들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이고 혹은 부수적인 기능을 하는 예배로 자리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이 미디어 영상 예배 혹은 온라인 예배를 위한 어떤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이런 예배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